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금은 손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시작.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시작. 지금 이거 외우라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게는 자연적으로 옆 사람을 진심으로 한번 사랑도 하고 축복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격려도 하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엊그저께 그 과일 가게 근처에 있는 과일 가게를 갔더니 그 과일 가게 사장님이 그 사거리 이쪽으로 가서 쭉 사거리 쪽에 가게 되면은 옛날 지금 백다방인가요? 그 백다방 건너편에 감모 정육점 있죠. 그건 뭐 이제 또 방송에 나가니까 제가 다 하면 좀 문제가 생기고 거기가 그 주인이 얘기하기를 거기가 베델 육가공 정육점이라 밑에 써 있고 감자일이 돼 있는데 거기가 JMS가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베델 육가공 그 지금 금산 추부에서 진산 있죠. 거기에 본부가 있잖아요. 거기 본부에 있는데 거기에 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국으로 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한 20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정보는 제가 좀 더 검색을 하는데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제가 정보를 찾지는 못했는데 그 주인에 의하면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는 갈 것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지역이 교회가 잘 세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서 이 지역이 명품 마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도움되는 그런 일들을 나가야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지역에 악한 것들 다 떠나가고 그리고 나쁜 것들 다 떠나가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교육을 받고 또 신앙생활 영적으로 무장하고 할 수 있는 우리 청지교회가 그 명품 마을을 이루는 데에 한 일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7장인데요.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단할까,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상황입니다. 광야를 이제 끝도 없이 계속 걷고 걷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 좀 먹고 배 채우고 또 가야 되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가본 일이 없어요.
막연하게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르비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그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 휴게소 있죠. 휴게소에서 잠깐 쉬는데 쉴 것이 준비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비딤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은 뜻이 시원케 하다, 쉴 만한 장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르비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그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휴게소에 잠깐 쉬게 됩니다. 얼마나 달콤한 쉼이었을까. 그런데 그 쉼도 오래가지 못하고요. 그들이 거기에 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라가 기습 공격을 해와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요. 여러분 그 야곱이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서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 있죠. 그 에서의 손자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또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에돔 족속과 좀 나눠지게 되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고 유랑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르비딤에서 잠깐 쉬었다 가려고 했는데 그 피곤한 다리를 쭉 펴고 좀 앉았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때에 이 아말렉이 자기네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역을 이렇게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아요. 좀 잠깐 잠잠한 듯하면 좀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제 괜찮다. 좀 안전하다. 이제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죽을 병에 걸리고 무언 사건이 툭 터져버리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업이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세상의 불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에 이제 쉴만하고 평안하게 다니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데에 해고 통지가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생기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잠깐 다리 좀 쭉 뻗고 한숨 자고 편안하게 있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또 가야 되는데 고단한 인생길을 또 가야 되는데 그 틈을 주지 않고 그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마귀라고 하는 이 악한 존재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하루도 편히 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 문제가 툭 터지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되냐면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큰일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작정하고 잠깐 쉬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던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장 해제가 된 상황이에요. 마치 1950년 6월 25일에 우리 주일날 새벽 4시 30분에 군인들이 휴가를 가고 그리고 잠을 자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북한이 쳐들어온 거. 그런 거와 똑같은 게 지금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아요. 잠깐 여유가 생겨서 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아말렉이 말씀을 드린 대로 쉬운 상대가 또 아니에요. 이 백성들은 거친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앞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유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움에도 능한 사람들입니다. 이 보고를 모세도 좀 다리 좀 펴고 누워 있으려고 하는데 이 보고를 모세가 받게 됩니다. 모세도 깜짝 놀랐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밑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당신 나가서 싸워라 라고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일 지팡이를 하나 들고서 산에 올라갈 테니 너는 가서 전쟁을 하란 얘기예요. 사실 이것은요, 이 상황 가운데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전쟁을 총지휘해야 될 총사령관은 누구냐면요, 모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한 사람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 한 사람이 빠져선 안 되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대통령이 산에 올라가는데 국무총리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비서실장을 데리고 가고 국방부 장관인 여호수아에게 네가 전쟁을 해 라고 하고서 올라간 그러한 상태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 광야 생활에 익숙한 아말렉, 광야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이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총사령관으로 총지도를 하면서 이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갑자기 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아말렉이 물러가게 되고 너무 피곤해서 손을 내리게 되면은 이 아말렉으로부터 패하는 기이한 현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애들 이야기도 아니고 소설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마땅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군사의 수요를 모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총사령관인 총지도자는 바로 앞에 나가서 지휘를 해야, 진두지휘를 해야 이길 것이고, 무기, 첨단 무기가 있어야 되고, 또한 유리한 지형을 차지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데, 모세는 이 모든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바로 산에 지팡이 하나 들고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군사들이 그걸 알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들이 싸우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네? 모세가 손만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데, 그럼 모세의 손에 달린 거네? 그럼 우리들은 이 고귀한 생명, 이거를 내놓고서, 하나밖에 없는 이 고귀한 생명을 내놓고서 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거를 다 안다고 한다면 이 군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은 우리들의 아이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오른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들로는, 자기의 민족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싸움은 진다. 무조건 이 싸움은 백전백패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오른 게 아니에요. 산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손을 들고, 이 뜻은 뭐예요? 내가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의미가 바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었던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이 전쟁이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손을 들고서 내가 이길 수 없으니, 우리 민족이 도대체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이 전쟁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이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산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만 나오진 않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군사들은 목숨을 내놓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 모세는 죽을 만큼 힘들 정도로 두 손을 들고 기도했고, 여호수아와 나머지 군사들은 목숨을 내놓고 죽을 만큼 힘을 다하여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손만 들면 된다라고 하면은 여호수아 군사들이 싸울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가서 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가서 최선을 다해 싸워.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게. 그것이 바로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자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지 않고 기도만 한다. 이거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그 의무와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청지기 교인들은 그 일을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내가 무슨 회사를 위해서 사장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한 요령 피우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회사로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최소한 300만 원을 벌어줘야만이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100만 원을 벌기 때문에 100만 원어치만 일하겠다. 이러면 회사는 안 돌아갑니다. 망합니다. 최소한 3배, 4배 이상을 여러분이 벌어서 회사를 돌려나가야 그 회사가 나머지 월세도 내고 뭐도 내고 다 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받은 요만큼 받으니까 요만큼만 일하면 되지.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 정신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의 정신이 아니에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좀 미루십니다. 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나 안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어슬렁하고 대충 해가지고서는 안 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위대한 기쁨이, 평안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그냥 대충 해가지고서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는 가서 최선을 다해 싸워. 네 목숨을 내놓고 싸워. 나는 목숨을 내놓고 가가지고서 기도할게. 그래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는데요. 이 아론과 훌을 가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서가지고서 두 손을 들으니까 이 두 손을 여러분 몇 분이나 들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을 두 손을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 1시간 만에 끝납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론과 훌이 이러다가는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계속 손이 막 저절로 내려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돌멩이를 가져옵니다. 돌멩이를 가져가다가 여기다 돌멩이 싸가지고서 모세 보고서 거기 앉으세요. 앉았어요. 앉고 난 다음에 손을 들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론이 잡아주고, 자기는 서서 잡아주고, 이쪽에서는 훌이 잡아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오랫동안에 손이 내려오지 않고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모세는 무엇을 믿었냐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전쟁 반드시 승리하게 할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론과 훌에게 잡아달라고, 그리고 아론과 훌은 그것을 잡고서 함께 했던 거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손을 끝까지 들어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아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딱 날 때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손을 내리지 않을 거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손을 내리지 않을 거야. 반드시 응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것, 그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를 좀 돌아보게 합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쉽게 포기해요. 조그만 뭘 하다가도 오래 진드간이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포기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그 역사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 그게 다른 거예요. 모든 면에서 유리한 조건은 아말렉이에요. 전쟁의 조건은 다 아말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손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마무리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못 이겨요. 사탄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사람은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이 사람은 건드리면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이 망한다 그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잡고 보호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잘못 건달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탄도 벌벌벌 떨고요.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말도 쉽게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한 대로 그대로 해버려. 그래서 말을 함부로 못해 제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쉽게 해 제가. 어차피 저 사람 안 할 거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말을 함부로 하면 저 사람은 죽으라면 죽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큰일 나니까. 믿음에서. 그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이 손에 끈기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지교회 성도 여러분, 아말렉은 우리 인생길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도 예고 없이 찾아와서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를 만들어요. 때로는 사람이 아말렉이야. 사람이 아말렉과 같은 짓을 우리에게 해서 힘들게 해요. 갑자기 질병이 생기고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문제가 생기고요.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재난이 아말렉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 아말렉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쌍코피 나고 눈탱이 밤탱이 됐고 많은 손해를 이미 입었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아말렉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크고 작게 다 있단 말이에요. 아말렉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공격해 옵니다. 아말렉은 이상하게 기습 공격을 잘해요. 아말렉의 공격은요, 365일 멈추지 않고 밤낮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여러분, 밤에도 괴롭혀요. 잠도 못 자게.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적게 가졌으나 많이 가졌으나 사는 것이 모두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요. 자기가 믿었던 선생님한테 학생이 제자가 죽음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신뢰한다는 목사가 자기 성도들을 성폭행하는 세상이에요. 저 믿지 마세요. 싸움이 그치지 않고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왜?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해결해야 평안이 오는데 이 아말렉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가정에 뱀 독사가 있어요. 그 독사가 보이지 않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거를 잡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물리고 상처나고 힘들고 불안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잡아야 돼. 잡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새끼치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힘 없어요. 싸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힘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아말렉과 같은 전쟁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얼마나 이 전쟁이 힘든 줄을 압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여러분. 그 방법은 도움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도움의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도와주면 돼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아직도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한번 패배해보고 망가져 봐야 내 힘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적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때 알겠습니까? 안 돼. 우리가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길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의 방법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어서 이제 주저하지 말고 손을 들기를 바랍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이요, 도움을 구하는 겸손이에요.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여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백.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백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틈새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여백 틈새를 다 막아버렸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죽을 맛이에요.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손을 드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은 손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싸우면 백전백패.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해결해야 합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모세는 산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산으로 가십시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금요 기도회에 자녀들과 함께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응답하실까. 여러분, 나는 집에서 기도해요. 나 혼자 잘 기도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제가 이제까지의 신앙의 상식으로는 거짓말입니다. 간헐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의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손을 들지 않으면 자녀들은 계속해서 울게 될 겁니다. 젊은 엄마들이요, 지금부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자녀가 살아갈 때에 눈물을 안 흘립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리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순간 언젠가 자녀들은 피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멈추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빠들이요, 사랑하는 남성들이요, 남자가 기도할 때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체면이요, 한번 구겨져 봐야, 아우라가 망가져 봐야 그때야 두 손 들고 나오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체면을 좀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러기 전에, 피눈물 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이 그 피눈물을 다 씻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막판에 뒤집혀지는 사람이 있고 막판에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좋았다가 막판에 확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다가 나중에 막판에 좋아지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 되길 원해요?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면 막판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는 가정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막판에 뒤집어지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러나 막판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응답 가운데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천하의 모세도 손이 내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했을 때, 그들이 잡아줬을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됐던 거예요.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금요일 날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분이 쉬고 싶은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피곤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더 응답하실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로 졸면서 눈을 꾸벅꾸벅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은 손을 들어야 할 때, 지금은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피눈물 나기 전에 눈물의 기도를 흘리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러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